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수령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시간수령 256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간수령 256년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분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여러분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원 성가대에서 찬양해주던 그 시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설교만 기억 못하신 게 아닙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청빙설교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뉴욕같이 큰 하모니에 속하지도 않았고요. 또 독주회를 개최할 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대부분 피아노 또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수천만원 수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단돈 몇만 원짜리. 1980년 1890년대에 살던 이 사람은 주로 유행가나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 연주해주는 또 사람들이 춤을 추도록 연주했던 그런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연주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마지막 연주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가운데 북극의 차디찬 물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차가운 바람에 처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여러분 생명을 갖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물에 빠지기 직전 자기에게 들려오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스타드의 삶을 보면 저는 크리스찬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아니면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는 저분을 보면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했는지 우리 에베소 3장 2장 3절에 보면 원래는 진노의 자녀, 죽음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무엇이 없으면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여러분 결국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부르셨고 사망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다. 이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시는 바꿀 수 없다, 다시는 언급할 수 없다,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대법관이 빵빵빵 내리면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할 때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재롱할 수 없다는 단어가 바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단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내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문제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베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읽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불순종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대놓고 정말 온갖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신 우리들도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 죄악에 따라 사망으로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 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이걸 더 넘어선 복이 뭐냐면 네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진노와 저주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있든 없든 우리의 권세 우리가 가진 자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 진짜 능력 진짜 힘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외환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유폐를 이렇게 감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계가 수천만 원짜리 기계에 넣어도 걸리지 아니하는 유폐가 있더라고요. 슈퍼노트.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걸 딱 보자마자 유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막 놀래고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게 가짜인지 아십니까?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가 세상의 모든 유폐를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는 평소에는 유폐를 보지 않는데요. 대신 뭐를 보냐면 진짜 100달러짜리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100달러짜리를 끊임없이 보면 유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미리 알지 않아도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의 신분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를 바라보며 영원하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진짜를 놓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흔들리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가짜를 바라보며 진짜를 의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복이라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복 자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시며 이 마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만 전부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시지요. 또 여러분 취직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과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겉으로 껍데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취직과 진로가 혹은 우리가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왜? 내가 슬퍼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고요. 얼마나 돈이 주무셨는지 베개까지 이렇게 주무셨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바다가 그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를 꾸짖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욕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되시면 여러분, 배가 흔들릴 일이 없고, 여러분, 배가 흔들려도 살아날 것이고, 심지어 물에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 건져주실 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게 되겠구나,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빼앗기는 것에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 이 바다는 이렇게 풍랑을 치고, 이 바다는 왜 이 배를 이렇게 흔들릴까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내 만족, 내 이익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듯이, 혹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빼앗긴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 불안함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어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도 이해 못하는 그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를 보면 예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걱정하는 것마다 네 걱정만 하니? 너는 왜 근심하는 것마다 너의 근심만 하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의 근심을 넘어서, 너의 근심은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들은 내가 책임질 건데 왜 그런 것들만 근심하고, 왜 그런 것들만 고민하고, 왜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눈을 떠봐.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복음을 몰라 복음이 한 번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게 내 마음인데, 너는 왜 너 자신만 바라보며, 왜 너는 왜 네 근심만, 너의 이익만, 너의 유익만 찾고 그것이 안 될 때 슬퍼하고 있냐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지혜, 그 능력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러분 우리 것만 가지고 고민하며 우리 것만 가지고 근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근심도,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도 내 자신에게 없는 것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곳에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 땅을 돌아보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을 여러분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자녀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산에서 여기 오다 보면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버스 410번이나 52번 타고 보시면, 54번 타시면 교회 안 갑니다. 제가 54번 타고 어떤 분이 교회 어디냐 그랬는데, 오다 보면 여러분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셀러브레이션함이 구세군입니다. 그 구세군을 여러분 세운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비전을 영상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그걸 또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in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a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 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안전한 플랫폼에 서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묻는 첫 번째 물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싶으신 두 번째는
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복된 너희들, 자녀된 너희들이 누가 주께 먼저 드리겠느냐, 그리고 갚으심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드리라고, 그리고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으로 선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때는 복이 있다가 어떤 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가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원한 복의 장소에, 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면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복 많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뚱뚱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뚱뚱하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말 한 10년만 일찍 태어나서도 무량한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서 유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도 막 그 12주만 따라하면 그 시스텍이 됐다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2주째 따라하는데 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의 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제가 10년 전에만 태어나도 정말 잘생긴 멋있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이냐면 받아서 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 때문에 복된다라고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여러분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여러분 우리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고 주는 자가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주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사르밧 거부가 나옵니다. 거부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끼의 음식을. 그러나 그 음식을 여러분 엘리야가 요청할 때 그 사르밧 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갚으심으로 와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는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15년만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그 군사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그에게 장수가 그에게 여러분 번거침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물은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고 그 드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기 개발서에서 읽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옛날 펌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 한 병에 물이 들어있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의 그 물을 보자마자 벌컥벌컥 멋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장시간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었지만,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가 가야 될 길 가운데 물이 필요한데 결국 그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병의 물을 마중물 삼아 펌프에 담고 펌프를 켜 올렸을 때 그 안에서 넘쳐나오는 생수들, 그 넘쳐나오는 물들로 여러분 자기도 목마름을 면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라갈 곳까지도 여러분 물이 풍성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일, 그거는 여러분 먼저 드릴 때, 먼저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날에는 한번 온 교회가 우리가 홍바오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1불씩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선물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4학년짜리 아들이 딱 보더니, 아빠, 나는 과자 부스 얘기해주고 형들은 돈 주냐고. 계산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몇 개의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씩만 와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50씩 줄지 모르기 때문에 형들은 50불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애들이 받는 거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머니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머니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자랍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너무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림을 통하여 그 갚으심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내게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고 내게 어떤 것도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대상들에게 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그들에게 내가 있는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내게 있는 시간 중에 1분을 내어서라도, 내게 있는 물질 중에 단 1원을 내서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먼저 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갚음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누려보는 우리의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먼저 드림을 통하여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것 중에 한 번은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리고 9시 뉴스 앵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대전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셔서 참 부자로 사셨고요. 이분도 서울대 심리학과 들어갔어요. 남들은 몇 번씩 시험을 봐서 겨우 들어가는 방송사에 23살 때 한 번 시험 보고 바로 입사해서, 남들이 10년 넘게 고생해야만 9시 뉴스 앵커가 될 수 있는데 3년 만에 앵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에게 찾아온 그 외로움,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에게 찾아온 그 여러분 낭만감,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분이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는 못해서 정말 가난하고, 이분도 가난하고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먼저 줄 줄 아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분이 과연 예전에 아나운서였을까 할 정도로 동네 아줌마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고 남들에게 베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들 수 있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옆에서 뵈니까요, 여러분, 조선족 청년 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한 달 생활비를 헌신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자신이 먹어야 될 약값을 줍니다. 예전에 자기였으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드림으로 갚으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선교교회는 섬기는 교회, 베푸는 성도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기에 행복해진다는 여러분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실천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에만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 눈을 두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기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르스 아들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던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현장에 섰지만 그는 복된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을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되고 이번 한 주간 삶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드림을 통하여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근심들, 내 걱정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였습니까? 아니 내 이득과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슬퍼했고 우리는 괴로워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됨을 놓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는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은혜 주셔서 먼저 드림을 통하여 갚으심을 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들의 삶,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켰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흥길 한번 보내을 열어서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먼저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것이 드리면 아버지가 내가 없어질 것 같은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아버지 이 무덤들을 깨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지난 고생이나 십자가 지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자들,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고 내게 어떠한 은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그들을 연민스럽게 여기시기에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듭니다. 우리도 여유롭지 않고 우리도 풍성하지 않은데 어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드림으로 누가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갚으시는지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더 많은 헌신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며